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제2과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배웠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아무리 뭐 진화론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람과 동물은 근본적인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뭇가지 하나라도 꽂아놓고 전능한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고릴라는 본 적이 없죠. 그것처럼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기도하는데, 근데 다른 종교인들도 하는 기도를 봤더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관계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는 정말 패밀리 미팅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니까, 그죠? 가족끼리 만났을 때 꼭 무슨 일만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패밀리 미팅이다, 패밀리 톡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도 중에 기도라고 볼 수 있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배웠는데요. 중보기도는 누가 나눠준 사역이죠?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나눠주신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면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중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 말씀, 지난 시간에 저희 암송 구절이죠. 같이 한번 또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또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뽑기 전에, 12제자를 뽑기 전에 먼저 철야 기도를 하셨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로도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기도, 미리 하면 수고요, 나중에 하면 고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고생하지 말고 수고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렇게 했죠. 근데 이 기도에는 상급이 있죠. 먼저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상급이죠. 응답에는 yes, no, wait가 있는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no도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지금도 어쩌면 많은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중보기도에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실 목장에서 우리가
결국 삶을 이제 나누고 그게 그냥 친교 모임이나 수다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의 모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의 제목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와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경우가 물론 목자 목녀님들의 사랑의 섬김 또 목원 식구들의 사랑의 교제에 마음이 녹아지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침례의 결단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죠. 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서 저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인생에서 막 부부관계가 어렵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면 또 저주에서 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에는 이걸 통해서 또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정말 중보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상급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 중보기도 하자.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두 가지 신분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왕은 어떤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왠지 담력이 생기는 거죠. 왕과 같은 품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제사장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정말 직장을 잃어서 어려우신 분들, 부부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희로애락과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중보 기도의 특권과 의무 그리고 중보기도자의 자세 요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암송할 요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요?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의 악순환 속에서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막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을 때에 이 암흑기를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갔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을 잘 되도록 뭐 하겠다고요?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또 목원 식구나 VIP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섬김을 쉬면 내가 죄 짓는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은 있겠지 했는데 그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요. 이 창세기 말씀에 여러분 빨간 글씨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려주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제 아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티끌과 같은 재받게 되는 좀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죠. 특권인데, 이게 특권인데 그냥 놓치겠어요? 특권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 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특권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사람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언젠간 이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특권이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특권이라는 것을 또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에서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웨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니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다.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다가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거다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금송아지 이런 우상을 밖에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금송아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로 바꿨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분노하여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은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는 데려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죽일지 모르니까 이제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 천사랑 같이 가라. 이게 뭐예요? 특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특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네, 이것이 특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그 앞에 요 12절 말씀 앞에 11절 말씀을 보면 그 특권이 더 선명하게 나와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아뢰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 때문에 나의 특권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큰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일까요? 특권일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는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저는 의무라고 했었을 때 항상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소방수를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막 불이 붙고 있어요. 불이 붙고 있는데 소방수가
자기는 불 끄는 사람인데 물을 뿜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소방서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예. 우리는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을 가졌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또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불을 꺼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기와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 의무를 행하는 사람, 중보기도자가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 에스겔 2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자가 있었죠. 정말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엄청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죠. 죄를 깨닫게 해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셨냐면 중보기도자를 찾으셨어요. 에스겔 22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려 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은 사랑,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실 그게 그냥 해라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또 사랑이 없는 공의도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다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사랑 많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에 대해서 정말 징계를 하셨어야 됐는데 징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징계를 은혜로 바꿔주세요. 그 한 사람을 못 찾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죠.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대신 중보해 주며 용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시고 은혜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데 기도를 안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어떡하죠? 특권은 항상 의무와 같이 옵니다. 네. 이것을 향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노동이 이렇게 물론 기도에 수고하고 노동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쁨이 있는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목장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기 때문에요. 단순간에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술 램프에 그 요술 지니처럼 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으면 또 자라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자연 법칙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90%는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해왔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자의 또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겠지만 본회포 목사님이 중보기도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은 마치 목욕하는 것과 같다. 우리 공동체를 또 나를 개인을 정화시키는 목욕과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아가면 뭐가 생기죠? 나의 죄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목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죠. 네.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내 자신도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끌고 왔던 내 짐,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끊어주셨는데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가 그냥 끌고 안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자책이죠, 자책. 자책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죠. 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또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면서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기도의 능력이 생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중보기도에는 우리의 특권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자 우리 의무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자세는 회개의 자세다. 또 같이 한번 또 마음에 두셨다가 우리 또 중보기도 시간에 같이 만나서 깊은 기도의 시간, 특권과 의무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